자, 우리 지금 어느 시대 하고 있습니까?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몇 년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까? 120년. 자, 세 명의 왕이 누가 될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고요. 지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요 시대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배운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1에서 8장까지를 보면 신정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그런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왕인 누가 서게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초대왕으로 서게 되고, 거기서 잘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어땠어요? 상당히 겸손했죠. 겸손했고 잘 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질투로, 그죠?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인간들에게 체면을 중시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마지막은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자,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구? 사울의 등극과 폐위. 그죠? 그 다음 또 누구다? 다윗의 등극과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훈련이 있었고, 요셉 또한 애굽에서 거의 13년 넘게, 그죠? 훈련이 있었어요. 그죠? 마치 다윗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왕.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죄인이었고 죄를 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왕은 없습니다. 맞죠?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모든 시간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수 치더라도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슬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를 볼 겁니다. 자, 사무엘 하는 온통 누구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자, 다윗 40년이 그래서 주요 개요가 되는 거야. 누구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역대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1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술했다? 족보. 자,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야기다? 온통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예배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했다? 성전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역대기 상을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어 놓으세요. 얘네들을 같이 봐야 되는구나. 시대는 비록 좀 다르지만 내용에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점은 뭐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권인데 성전 중심이다. 역대기는. 그리고 족보가 있다. 그거 생각하고 있고,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의 홀 스토리입니다. 전체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40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기억할 게 없어. 1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야. 승승장구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물론 11장에서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나목사님 오셔가지고 질책하고 회개하는 장면도 있어요. 자, 13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느냐? 순환시대가 나옵니다. 순환시대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사무엘하에서 살펴볼 것인데, 11장에 가서는 밧세바와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13장부터는 그 뒤로 가족의 순환, 이제는 민족의 순환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 거야.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구조사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가 했던 일들을 치부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했던 인구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해라. 앞부분은 다윗의 승리다. 뒷부분은 순환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 첫 번째 줄 보십시오.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 그죠? 왕으로 10년의 즉위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1010년의 즉위, 40년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부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그죠? 그러다가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온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조차, 원래 예루살렘 땅도 이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통일이 일어나고 또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되어서 언약궤를 또 데리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순환, 이제 자식의 반역과 그 다음에 또 피난 가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가 된대요? 그죠? 데이비드죠? 200번 이상이 나온대요. 사무엘하는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 자, 7장 16절 엄청 유명합니다. 위에 거 보세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머리들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점점 채워나가시면 돼요. 뒤로 좀 보세요. 자, 222쪽에 보면 다윗의 승리 시대가 1에서 12장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1번 보십시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다. 베들레헴 보이죠? 자, 2번 뭐라고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수도 기브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탔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금을 탔을까요? 악신의 시달림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군대의 군인이었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작.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다윗은 높, 가드, 그일라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숨어졌다. 바야흐로 도망지하 신세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다윗은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게 사무엘 하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정복했다. 사무엘 8장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 12장에 소개되었던 13장인가요?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이 다윗 시대에 와서 전부 다 정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바야흐로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리니까 총합 40년, 이렇게 다윗 40년의 이 역사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223쪽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할까? 사무엘 상에서 31장에서 누가 죽었지? 사울이 죽었잖아. 그럼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딱 1장 1절에 뭐라고 나올 거야? 누가 죽은 후에? 그렇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나 봐. 아말렉 청년이 왔다가 그 얘기를 하고 죽임을 당하죠? 맞죠? 자,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함부로 죽였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입니다. 그죠? 자, 자기를 그렇게 수없이 괴롭히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면 미워할 만도 한데, 그죠? 자,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에서 4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통일된 게 아닙니다. 맞죠?
그 이야기들이 2에서 4장까지 소개가 될 건데 일단 성경책에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에서 7장까지는 이제 5장에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법궤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올라오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법궤는 아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맞죠? 세 번째 법궤가 있는 성막이 생활의 중심지고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통일된 국가에서 그 법궤를 옮겨가지고 그 하는 작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함으로 임재가 이제 함께함에 되므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죠? 성전을 이제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것을 넘기게 되죠? 솔로몬,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나오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너 왕위를 통해서 영원히 네 나라가 이어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정말 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언약의 명칭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윗 언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부자 언약.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BC 586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나오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네요. 처음엔 레이스에서 시작해서 네이션, 나라에서 이제는 트라이브에서 그냥 패밀리, 가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25쪽에 자, 그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자 선언이고 구약의 모든 족보의 완성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위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되고 이제 계속 역대상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윗 역대상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시편도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시편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기세요. 226쪽에 가니까 역대상 16장에 이제 법궤의 기한을 축하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중복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으로 기도하기 보면요. 두 번째 줄 보이네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데 시편은 뭐래요?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두 번째도 더 내려가세요. 시편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사실상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기도의 재료로 적합하다.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요. 토설 기도라고 해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야흐로 뭐라 그럴까요? 욕기도라고도 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한 번 두 줄 더 내려오면 시편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길게 반박하는 책이다. 그렇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모든 속성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뭐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사랑을 알고 어찌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펠로우십 그런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친하려면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고 그분의 속성으로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어찌 보면 더 친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옆에 보면은 뭐 나오네요. 깨달은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편이 계속 옆에 나오고 있죠. 시편이 계속 나오고 밑에 역대상의 17장은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이 나왔다면 역대상 17장에서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228쪽에 가면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계속되는 승전보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때 미정복 지역이 이때 돼서 아마 정복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우리 2번에 이제 다윗의 순환 시대인데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자, 1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아마 70인역에서 이게 편집이나 이런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자, 한 권이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큰 글씨만 따라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조가예요. 조가.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장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야. 유다의 왕. 그죠?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도 사무엘상에 나와요. 자, 그래서 2절에 가게 되면 유다의 왕이 되고 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이겠죠. 그죠? 사울의 그런 가문이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힘을 모은 겁니다. 자,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데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무엘 하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2장에 보면 대리전을 하게 되는 거야. 12명씩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요압 쪽의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사울의 집안 쪽이다. 아직은 통일왕국이 된 게 아닌 거야.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과 그 군대 장관의 힘을 합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쪽은 요압. 그래서 대리전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고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요 아사엘이 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야. 근데 얘가 누굴 쫓아갑니까?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대리전에서 얘네들이 이긴 거야. 근데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아 쫓아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아사엘은 우사인 볼트처럼 아주 발걸음이 빠른 거야.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막 뛰어갑니다. 가다가 창에 딱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 요압이 아브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복수하겠다. 그죠? 결국은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이 당합니다. 그게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요,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스토리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식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요건 좀 여기서 유의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거든 내용이. 막 이야기가 막 전개가 돼 있다 보면 피난길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이 죽여서 결국은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 이제 그만 이스보셋하고 이제 안 하고 당신께 이제 복종하겠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의해서 목숨이 팍 잘리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2장에 그렇게 아사헬 얘기 나오죠. 그죠? 3장에 보면 계속 지금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되는데 누가 점점 더 강해집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오죠.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22절 위에 누가 살해가 됩니까? 아브넬이 살해가 됩니다. 그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을 장살.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마 사울의 쪽이었으니까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게 했을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다윗이 엄청 애도를 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3장이고 이제 4장에 가니까 누가 또 살해가 됩니까? 이스보셋이 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나도 이것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방법은 뭐다? 반복. 가장 반복을 잘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예요. 제가 그래서 맨날마다 반복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역량이에요. 저보다 뛰어넘으세요. 청출어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보셋 살해되죠. 아브넬도 살해되죠. 그죠? 보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장에서 넘어가고 5장에 갑니다. 이제 5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디에 이르렀대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도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4절에 30세 왕이 올랐고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 몇 개월?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몇 개월? 33년. 그래서 40년의 다윗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시온을 뺏어 성을 둘러쌌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요성이 탈환이 안 되었던 거야. 아까도 읽었지만 요 장소는 진짜 중요한 거야. 서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땅도 아니었고 남유다의 땅도 아니었던 요 예루살렘의 땅은 명실공히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여부스성을 탈환해. 난공불락인데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도 6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고 할 정도로 이 여부스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야. 그러나 다윗이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계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이 나오죠. 그죠? 계를 옮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제 그 이야기들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다음에 7장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가 백항목 그 궁에 사니까 하나님의 궤가 시장 가운데 있는 거잖아. 자기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 지어드리고 싶은 거야. 그죠? 맞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시네? 이러면서 난 너무 지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께 일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해 네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가보십시오. 7장
14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해서 부자 언약이라고 하게 됐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훈련과 징계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혹여나 잘못할지라도 솔로몬 분명히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녀를 만들어 가겠다. 내가 처음에 약속한 창세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 너희들을 결국 에덴의 회복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8장 보십시오. 승승장구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이긴다. 9장에 가면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있는데 그 요나단과의 그런 관계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이 아들을 보살펴 줍니다. 왕의 상에서 밥을 계속 먹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가면 이제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 이제 11장에 드디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보게 될 게 여러분이 228쪽을 보십시오. 자, 228쪽에 보면 이제 다윗의 무슨 시대다? 순환 시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11에서 24장까지 우리 개요에서는 13장부터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따지면 11장이 맞겠죠. 그죠? 범죄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다윗의 실족과 순환 시대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이었던 다윗도 진정한 리얼 킹,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 사무엘에서 흘러가는 건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원해서 인간 왕을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책에도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 큰 책에도 있나요? 큰 책에는 없죠. 있어요? 아, 그러면 1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다윗의 지금 모습입니다. 현 상황이 어떠냐면 승리와 번영을 누린 이에 자신감을 얻어서 자만심에 빠집니다. 네 번째 줄이죠. 그 다음 밑에 줄 직무유기하여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 아마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나 봅니다. 그 다음 자기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그대로 버려둔 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런 이생의 자, 이런 심성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유혹이 되고 굴복이 되어서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와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죄까지 저지릅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죠? 자, 10계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다 어깁니다. 1, 2, 3, 4 계명은 당연하고요. 일단 여호와를 생각 안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5장 6절이 뭡니까? 6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 지금 살인했고요. 간음했고요. 자,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했죠. 남의 부인 도둑질했습니다. 자, 9장은 뭐지? 9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거짓말로 다 해버리죠. 그죠? 자, 10계명은 뭡니까? 탐욕을 하면 탐하지 말라는 건데 전부 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들을 정말 싸그리다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죄가 시작되고 죄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다윗 왕마저도 이렇게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229쪽에 가니까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32편에 나와 있는데 나 목사님이 와서 딱 얘기를 하죠. 자, 뭐 이런 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다. 나단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그렇지만 사울은 아까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사무엘의 거기를 딱 표시를 해놓고 시편 51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1편에 보면은 그 위에 주제가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속에 어떤 마음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을 새롭게 하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11절에는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16절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러면서 나 목사님의 질책 앞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나오네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30쪽에 가니까요. 자, 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검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집에 이제는 칼이 떠나질 않아요. 이제 그 아들들의 반역들도 나오고 아들의 반역도 나오고 힘든 사건들이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유욕을 심었더니 유욕을 거두고 살인을 심었더니 살인을 거둡니다.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인가요? 성경은 인간의 추한 모습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만 썼다면 다윗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간음 사건을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 그 탈무드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은 안 해놨다고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역대 상하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고모를 시키고 격려를 하려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별로 안 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훌륭한 그 시절과 솔로몬의 왕성했던 그 시절들을 아주 이렇게 잘 소개를 하지, 이런 간음 사건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것은 다윗이네요. 그죠? 요셉도 동일하고요. 자, 우리 시험의 목적에서 영적인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딱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볐다가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혹이네요. 템테이션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1쪽으로 넘어오니까
아까 시편 32편의 다윗의 회개의 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오늘 지금 읽었던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어떤 번제를 드리고 그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밑에 사무엘하 15에서 19장의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의 범죄가 이제 삶의 큰 변환점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뭘 하게 될까요? 압살롬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장에 가게 되면은 암논과 다말, 다윗의 다 자녀들이에요.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애가 다말을 이렇게 좀 범하게 되어서 동생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죠?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술 집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내용 보면 알겠지만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시바, 이름이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바는 누구냐면 아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시바가 나올 거고요. 시므이가 나올 거예요. 사울의 친족이자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니까 입성하게 될 겁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얘가 위장으로 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 압살롬과 붙은 애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거든요.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얘가 꺾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장에 가게 되면 압살롬은 죽습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압살롬이 엄청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숱이 너무 많대요.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평생 고민인데 너무 많았는데 그 머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골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요압에서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고 아히도벨, 압살롬과 함께했던 아히도벨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9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귀환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스토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환 준비를 하는데 아까 막 시므이가 저주했다 그랬죠? 이제는 시므이가 자세가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시므이는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로션 바르셨어요? 바르실래요? 안 바르셨으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의 피난길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섬겼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바르실레야, 나랑 함께 넘어가자.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라면서 얘기합니다. 성씨는 김이고 이름은 함입니다. 김함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20장에 가면 또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냐민 사람인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뒤로 넘겨보고 뒤로 넘기기 전에 231쪽에 보면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 명칭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엘하가 제가 읽으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너무 이름이 많이 나와서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정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32쪽 넘어와 보세요. 자, 사무엘하가 가니까 아까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압살롬 같은 이름. 압살롬. 그죠? 그죠? 안 좋죠? 암논도 이름 안 좋죠? 네. 자, 다말. 다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 요 암논이 다말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얘가 얘를 죽여버립니다. 아웃. 그죠? 맞죠?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그냥 들어보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하고 함께 붙습니다. 아히도벨. 그러나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처음에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얘 옆에 있으면서 그 책략을 흐트러뜨리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이자 여기 가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끊어버리고 얘 책략을 선택하게 돼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가게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오는 애가 이름이 아까 말했던 시므이가 막 지나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나요? 저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마 그렇게 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둡니다. 시므이 그냥 두고요. 또 시바가 누구였어요? 세게 발음하면 좀 별로 안 좋죠?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두 개를 다 잘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안 좋은 말로 다윗에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아마 다 전개가 될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누구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을 끝까지 공개를 하고, 자, 돌아왔더니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데 세바도 이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쭉 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가면 이제 다 나오죠.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다 보이잖아요. 시므이 보여요? 시므이 압살롬 처음에 보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 보이죠. 시므이 저주한다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후세 보이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위장 전향이 되고 그의 계략을 또 나오고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자,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에 기브온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22,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승전 기록들이 사무엘하에 나왔던 것처럼 소개가 될 거고,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역대상 21장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밑에 거만 나오지 오늘 마칠 건데요.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이 인구조사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일일이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 수를 계수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내려보십시오. 인간을 높이고 인의를 시도하려는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33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근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다윗에게 거의 10개월을 줍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주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려고 요압의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하기조차 하셨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참 그죠? 안 된 일이라고 나오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다. 야 다윗 7년 기근이 1번이다. 2번 3개월 도망자로 살래. 3번 3일 전염병. 자, 셋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몇 번을 선택했을 것 같을까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자, 3일 전염병. 여러분들은 몇 번 선택할래요? 그래도 짧은 게 좋잖아요. 3번에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인구 생기 80만이었는데 죽어나간 인구가 7만입니다. 10%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염병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아리우나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 거기서 이제 예배의 회복으로 끝나는데 이 장소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삭이 드려졌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보면 끝이 나는 건데 여기서 다윗이 기구도 사고 땅도 사고 막 다 하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 결국 뭐 이렇게 이러면서 사무엘하 내용이 끝나는데 오늘 시간이 뭐 벌써 36분이 넘어가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텐데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무엘 상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봅시다. 1에서 8장까지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15에서
9에서 15장까지 누구라고? 사울. 그 다음에 16에서 31장까지 누구라고? 다윗. 여기 사무엘 상이에요. 사울의 죽음으로 31장 끝이 나죠. 사무엘 하는 뭐라고요? 온통 누구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사무엘 하를 생각하면 역대기상을 생각하라 그랬어. 1에서 9절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 족보. 그 다음은 다 온통 다윗의 예루살렘 정권의 이야기지만 무엇의 중심이다? 성전. 이렇게 되고 또 안 나온 게 뭐 있죠 오늘? 다 했죠. 그럼 다 한 거죠, 그죠? 사무엘 하는 한번 또 얘기해보면 1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그 다음에 13부터 24장까지는 뭐다? 다윗의 순환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 다윗 중심으로 살펴봤고 다음 주는 아마 시편, 잠언, 전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플러스 솔로몬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왕국시대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뜻들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존귀하게 되고 경멸하는 자에게 경멸을 또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을 제대로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또 끝까지 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친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그렇게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